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중고등부 부장님이셨는데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고 떨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몰래 도망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시키실까 봐, 부장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뭐 기도하는 거나 기도 안 하는 거나 그 삶이 그 삶이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그 기도만큼은 꼭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 라고 기도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저를 초청하셨어요. 점심 식사 초대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전에 갔던 집이 아니라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더 넓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고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목장장을 맡고 있는데 목장 모임을 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살던 집이 너무 좁아서 목장이 다 모이면 30명 정도 되는데 조그만한 방이 2개 있고 주방 겸 거실로 쓰는 거실이 하나 있는데 나누어져서 식사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하기에 이사를 해야 될 때도 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우리 목장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집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참 예쁘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간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라는 이런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기도는 들어주셨나 보다라고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성도의 언어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라는 개인적인 수많은 생각을 아마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앞뒀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기도의 방법, 어떤 저의 그 기도 패턴 이런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설교도 듣고 기도에 대한 책도 읽는데 기도는 뭐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과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닫힌 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기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어떤 문 앞에 닫혀 있는 것 같은, 내가 열 수 없는 그런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부부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좌의 자리에서 잠깐 내려와야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야 했었고,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도 아들과 딱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음식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했던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자기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곳에 와서 어디든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인간관계나 자녀의 문제나 미래와 진로의 문제, 그리고 결혼 혹은 이성교제 또는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재정의 문제 혹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는 없지만 영적으로 뭔가 만족감이 없고 갈급하고 삶의 기쁨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이 121편 그 위쪽에 괄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인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한번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122편과 124편 그리고 131편, 133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앞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5편의 이 시들은 저자와 그 배경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1편의 첫 시작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든다고요? 눈을 들리라.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무슨 산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말은 나의 시선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1시간, 2시간씩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닫힌 문 앞에 있구나,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친구나 혹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했던 이 시편 저자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구할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못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기도에 답을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나 회사 문제나 또 인간관계나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나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함께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쭉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잡담하는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면 그 사람의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참 좋아하시지요. 개인의 기도 장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방이 하나든 두 개든 그 방 중에 나의 기도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다면 저녁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게 오후든 밥을 먹고 나서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왕이면 고정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도를 앞두고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하실 때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자리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기도할 때는 잘 하려고 많이 번지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시편 3편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앞에 뭔가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정화되고 뭔가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침없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좀 이렇게 정갈하게 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목이든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도 보면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와 연결된 직통 전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우리의 짓과 염려, 두려움,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승리, 성공 소식도 듣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 것을 잊는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량을 할당하라. 단 몇 분이라도 좋다. 그 다음 하나님과 연결할 시간대를 정하라.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 이후 또는 저녁이 될 수 있겠다. 매일 전화를 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힘쓰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어디로 휴가 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기도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닫힌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건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통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